모두가 포기한 절망의 땅,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한 동자승의 순수한 기도가 마침내 바위를 깨고 기적의 샘을 솟아나게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그러했듯 지금 세상의 끝도 먼지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백일홍 나무의 붉은 꽃잎이 채 피기도 전에 검붉은 먼지가 되어 바스러졌다. 한때 청한 소리를 내던 풍경은 이제 메마른 바람에 쇠붙이 긁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산사의 아침을 열던 것은 맑은 이슬이 아니라 밤새 쌓였다가 해가 뜨면 코 속을 파고드는 텁텁한 흙먼지였다. 가뭄이었다. 기억조차 아득한 세월 동안 이런 가뭄은 없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봄이 늦으려니 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기우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산 아래 마을의 우물이 말랐다는 비명이 산사를 타고 넘어왔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달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청동 거울처럼 구름 한 점 없이 텅 비어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무자비하게 반사했다.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그 틈새로 뜨거운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한때 푸르렀던 산사의 소나무들은 바늘잎 끝부터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목탁 소리마저 말라붙는구나. 이른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온 노승이 쉰 목소리로 탄식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는 낙엽처럼 바삭거렸다. 대웅전을 지탱하는 거대한 나무 기둥들조차 오랜 가뭄에 수분이 빠져나가 미세하게 뒤틀리며 틈새를 보이고 있었다. 사찰의 공기는 무거웠다. 생의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를 절망이라는 이름의 진공이 채우고 있었다. 스님들의 수행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물이 귀해지자 가장 기본적인 청결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다. 하루 3번 올리던 공양은 2번으로 줄었고 그나마도 딱딱하게 마른 보리밥과 소금에 절인 무 조각이 전부였다. 마당을 쓰는 빚을 소리도 줄었다. 쓸어낼 먼지조차 더 이상 쌓이지 않는 듯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다. 이 사찰의 가장 큰 어른 주지스님은 며칠째 법당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은 텅 빈 하늘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간절함이 아닌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다. 부처님, 정녕 이 땅을 버리시나이까. 그의 기도는 더 이상 소리가 되지 못하고 메마른 입술 안에서 바스러졌다. 수십 년 쌓아온 수행의 공력도 썩어가는 뿌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희망은 가장 사치스러운 감정이 되었다. 그때였다. 모두가 예불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법당을 나설 때 단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다. 가장 작고 가장 여린 그림자. 이제 갓 10살을 넘겼을까. 아직 솜털이 보송한 머리, 작은 체구에 비해 헐렁한 회색빛 승복을 입은 동자승 묘적이었다. 묘적은 이마를 차가운 나무 바닥에 댄 채 마치 대지에 뿌리를 내리려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묘적아, 그만 나오너라. 해가 중천이다. 수행을 담당하는 엄한 스님이 불렀지만 묘적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사찰의 유일한 우물이었던 감로천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나무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담그면 흙탕물이라도 반쯤은 길어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물을 들여다본 공양주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깊은 우물 바닥에는 축축한 진흙 대신 갈라진 맨바닥이 흉측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스님,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 외침은 사찰 전체에 울려 퍼진 조종 소리 같았다. 스님들이 모두 우물가로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절망이 교차했다. 이제 사찰에 남은 물은 법당 부처님께 올리는 감로수 한 병과 주지스님이 비상시를 대비해 독에 보관해둔 이틀치의 식수뿐이었다.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횃불 대신 마른 나뭇가지를 들고 산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자비를 구하는 신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른 분노한 악귀였다. 주지스님, 우리 아이가 물을 못 마셔 죽어가고 있소. 부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요? 매일 그렇게 목탁만 두들기면 뭐합니까? 하늘이 눈을 감았는데.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갈라진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스님들은 차마 그들을 막지 못했다. 그들의 고통은 스님들의 고통이기도 했다. 주지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여러분, 사찰에도 물이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적. 이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원망 섞인 고함과 절규가 사찰 마당을 가득 메웠다. 몇몇은 대웅전 앞에 쓰러져 마른 땅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다. 스님들은 그저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들의 수행과 지혜는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때 묘적이 공양간에서 달려나왔다. 작은 손에 자신의 밥그릇인 바루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오늘 저녁 공양으로 받은 그의 유일한 식수인 탁한 물이 반쯤 담겨 있었다. 묘적은 통곡하는 안악내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바루를 내밀었다. 보살님, 이거라도. 안악내는 멍하니 묘적을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 아이의 손에 들린 귀한 물. 안악내는 바루를 받아들 힘조차 없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아이고 스님. 그것은 원망이 아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절규였다. 주지스님은 눈을 감았다. 어린 동자승의 순수한 자비가 수십 년 수행한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사찰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렸다. 그날 밤 주지스님은 모든 스님을 불러 모았다. 모두 들으시오. 이 산중에 더는 희망이 없소. 남은 물은 노약한 스님들과 아이들에게 먼저 나누고 각자 연고를 찾아 흩어지도록 하시오. 부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오. 떠나라는 명이었다. 사실상의 해산 선언이었다.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마른 입술을 씹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었다. 하지만 묘적은 그 자리에 없었다. 묘적은 홀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대웅전 앞마당에 엎드려 있었다. 그 작은 몸은 이제 지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대지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듯 보였다. 묘적은 10살의 이 절에 맡겨졌다.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 그에게는 주지스님이 아버지였고 사찰이 온 세상이었다. 묘적은 그를 일찍 깨쳤지만 경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공이 무엇인지 윤회가 왜 고통인지 알지 못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하나였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새겨진 감각이었다. 묘적에게 부처님은 저 멀리 법당에 앉아있는 금빛 불상이 아니었다. 바람 소리에도 나뭇잎의 흔들림에도 그리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가뭄 속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었다.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던 밤 묘적은 주지스님의 방을 찾아갔다. 주지스님은 촛불 아래서 사찰의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주지스님. 묘적아. 어서 자거라. 내일은 일찍 길을 나서야 할 게다. 주지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스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지스님은 붓을 멈췄다. 묘적아. 고집 부릴 때가 아니다. 이곳은 이제 끝이다. 아닙니다. 묘적이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부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아직 어려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구나. 중생을 구제해야 할 우리조차 버티지 못하는 이 재앙 앞에서 부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주지스님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믿음이 타들어가며 남긴 죄였다. 묘적은 주지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지스님, 제가 어릴 적 열병으로 죽어가던 저를 스님께서 밤새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며 살려내셨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스님의 손길을 통해 부처님이 저를 돌보셨다고 믿으셨습니까? 주지스님의 굳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린 동자승의 말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묘적은 조용히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부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묘적은 자신의 작은 가사를 정갈하게 여몄다. 그리고 가장 무더운 한낮 모두가 그늘을 찾아 숨어 들어간 시간. 묘적은 대웅전 앞 가장 뜨겁게 달궈진 돌바닥 위에 자신의 자리를 폈다. 그것은 기우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작은 존재가 온 우주를 향해 던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기도였다. 부처님, 듣고 계신 줄 압니다. 묘적은 뜨거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이마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비를 내려달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신을 잊지 않았음을, 당신이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묘적은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1배, 2배, 108배가 1000배가 되고 1000배가 10,000배가 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묘적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아니, 마실 물이 없었다. 타는 듯한 갈증이 혀뿌리를 조여왔지만 묘적은 그 고통마저 기도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땅이 목마릅니다. 저도 목마릅니다. 스님들은 짐을 꾸리다 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치기라며 혀를 찼다. 저러다 죽는다. 주지스님은 왜 저걸 보고만 계시는가? 주지스님은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묘적을 말릴 수 없었다. 이미 자신의 믿음이 꺾여버린 자가 살아있는 믿음을 꺾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둘째 날이 밝았다. 태양은 어제보다 더욱 잔인하게 이글거렸다. 묘적은 밤새 엎드린 자세 그대로였다. 입술은 바짝 말라 터졌고 얇은 승복은 마른 땀으로 소금꽃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묘적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절을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려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제 스님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묘적을 어린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념의 무게는 수십 년 무건 수행을 한 노승보다 더 무겁고 단단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짐을 꾸리던 한 스님이 자신의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둘째 날 오후가 되자 묘적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땡볕은 그의 정수리를 그대로 내리쬐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명이 울렸다. 부처님.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부처님. 그것은 구원의 요청이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는 존재의 유일한 이름이었다.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 공양주 스님이 마지막 남은 물병을 들고 뛰쳐나가려 했다. 멈추어라. 주지 스님이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했다. 저 아이는 지금 우리 모두를 대신해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저것은 기도가 아니다. 저것은 저 아이의 공양이다. 묘적이 마침내 쓰러졌다. 뜨거운 돌바닥 위로 작은 몸이 힘없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어설 힘이 없자 그는 엎드린 채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풀 수 없는 합장이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다. 부처님. 그것을 본 스님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가장 엄격했던 수행 스님이 가장 먼저 묘적을 비난했던 그가 성큼성큼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묘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대신 묘적의 바로 뒤편에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묘적과 똑같이 뜨거운 돌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대었다. 1배.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한 사람이 엎드렸다. 그러자 두 사람이 엎드렸다. 짐을 꾸리던 스님들이, 우물을 원망하던 스님들이, 떠날 채비를 하던 스님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묘적을 말리지 않았다. 그들은 묘적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말없이 묘적의 뒤를 따랐다. 가장 완고했던 노승이 묘적의 옆에 엎드렸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승이 그 뒤에 엎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비었던 대웅전 앞마당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그 무엇보다 경건한 열기로 가득 찬 스님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비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저 어린 동자승이 지키려 했던 믿음을,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해 엎드렸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지쳐 있었고 원망했습니다. 저희의 눈이 멀어 당신의 침묵을 원망이라 여겼습니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올리는 절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 더 큰 울림으로 산사를 채웠다. 주지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참회의 눈물이었고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가뭄이 메마르게 한 것은 땅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마음이었음을. 주지스님은 천천히 법당에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가장 앞줄 쓰러져 미동도 없는 묘적의 곁에 자신의 몸을 낮췄다. 수십 년간 굳어있던 무릎이 돌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묘적의 귓가에 속삭였다. 묘적아.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옳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마를 묘적이 쓰러진 그 뜨거운 돌바닥에 천천히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지스님이 이마를 댄 그 돌바닥, 묘적의 마른 입술이 닿아있던 바로 그 자리. 쩍 마이너스. 하고 마른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주지스님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이마를 댔던 돌바닥,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던 그 거대한 화강암 바닥돌의 한가운데 묘적의 눈물과 땀이 스며들었던 그곳에 실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무언가 맑고 차가운 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한 점으로 빨려 들어갔다. 주지스님의 이마가 닿았던, 그리고 묘적의 마른 입술이 닿아 피딱지가 앉았던 바로 그 돌바닥. 쩍 마이너스. 소리는 작았지만 사찰의 모든 스님들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것은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겨울, 거대한 강을 뒤덮은 얼음이 봄의 기운에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찢어지는 소리, 거인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육중한 파열음이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엎드려 있던 스님들조차 고통에 찬 신음 대신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고개를 들려 애썼다. 방금 무슨 소리가? 짜자자작 마이너스 쩍 마이너스. 두 번째 소리는 훨씬 더 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주지스님이 엎드린 바로 그 화강암 바닥돌. 수백 년, 아니 이 절의 역사와 함께하며 그 어떤 풍파에도 미동조차 않던 그 거대한 반석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가르고 있었다. 실금. 그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다.
거대한 절망의 대지에 그어진 가느다란 희망의 첫 선이었다. 그 선은 뱀처럼 혹은 나무의 뿌리처럼 꿈틀거리며 순식간에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치이이이 마이너스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뒤따랐다. 그것은 불타는 숯에 물을 부었을 때 나는 소리였다. 수개월간 태양에 잔인하게 달궈진 돌바닥이 제 속에서 차오르는 이질적인 존재를 만나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하얀 김. 갈라진 틈새에서 마치 땅이 거대한 한숨을 내쉬는 듯 하얀 수증기가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부드럽지도 밥 짓는 연기처럼 따스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땅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차가운 어둠 속에서 잉태된 생명의 첫 숨결이었다. 그와 동시에 냄새가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일제히 코를 벌름거렸다. 그들의 후각은 이미 흙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절망의 쉰내에 마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냄새는 달랐다. 이 냄새는 가장 나이든 노승이 잊고 있던 기억을 더듬듯 중얼거렸다. 이것은 거틀개 냄새가 아니었다. 이것은 깊은 산속 천년 묵은 나무의 뿌리 곁에서나 맡을 수 있는 축축하고 비릿하며 서늘한 물의 냄새였다. 광물과 이끼와 시간이 한데 뒤엉킨 원시적인 생명의 향기였다. 하얀 김이 걷히고 마침내 틈새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주지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틈새를 비집고 한 방울, 두 방울. 아니, 그것은 방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솟아나고 있었다. 마치 땅 자체가 거대한 스펀지가 되어 마지막 남은 생명의 진액을 짜내듯 맑은 물이 멈추지 않고 샘솟고 있었다. 그것은 폭포처럼 거세지 않았다. 그것은 장마처럼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끈질기게, 마치 묘적의 기도처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힘으로. 주지스님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수십 년간 불경을 넘기고 염주를 굴리고 목탁을 잡았던 손. 가뭄으로 인해 뼈마디가 드러나고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그 손. 그 손이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만지듯 솟아나는 물을 향해 다가갔다. 손가락 끝이 맑은 물에 닿았다. 주지스님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랐다. 차가웠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불덩이처럼 달궈진 돌틈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냉기였다. 그것은 살을 애는 듯 시렸지만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 차가움은 마치 굳어버린 심장을 억지로 깨우는 듯한 정신이 번쩍 드는 활력 그 자체였다. 주지스님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냉기는 메마른 팔뚝을 타고 올라가 타들어가던 가슴을 식히고 마침내 말라붙었던 눈물샘을 터뜨렸다. 그는 환각이 아님을,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물을 두 손으로 떠받쳤다. 맑은 물이 거친 손금 사이를 채웠다. 물 위로 주름지고 눈물로 일그러진 자신의 늙은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그 얼굴 뒤로 여전히 무심한 푸른 하늘이 비쳤다. 부처님. 오 부처님. 주지스님은 차마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이 기적의 첫 번째 물을 받을 자격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두 손에 고인 물을 소중히 받쳐들고 천천히 옆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묘적의 얼굴로 가져갔다. 묘적은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었다. 아니,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떠다니고 있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다. 타는 듯한 갈증도 찢어질 듯한 고통도 이젠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편안했다. 저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희미하고 따뜻한 빛만 아른거렸다. 부처님,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그 빛을 향해 가느다란 손을 뻗으려 했다.
그때였다. 수처럼 타들어가 재가 되어가던 입술에 무언가 닿았다. 차가웠다. 죽음처럼 편안한 어둠 속을 단숨에 꿰뚫는 날카롭고도 생생한 차가움이었다. 그리고 축축했다. 메마른 사막에서 수천 년 만에 만나는 첫 비와도 같은 감각이었다. 묘적의 굳게 닫힌 입술이 그 본능적인 생명력을 감지하고 미세하게 열렸다. 주지스님의 떨리는 손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 몇 방울이 묘적의 갈라진 입술 틈새로 스며들었다. 마치 멈췄던 기계에 기름이 칠해지듯 묘적의 온몸이 가늘게 경련했다. 컥, 콜록. 마른 목구멍으로 넘어간 단 몇 방울의 물이 온몸에 잠자던 신경을 억지로 깨웠다. 타는 듯한 통증이 식도를 타고 역류했다. 주지스님은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물을 떠서 묘적의 입에 흘려넣었다. 묘적아, 정신을 차려라. 물이다. 부처님이. 내가 물을 불렀다. 두 번째 물줄기는 더 분명했다. 묘적은 본능적으로 꿀꺽 그 물을 삼켰다. 시원한 물줄기가 타는 듯한 식도를 타고 위장을 적시고 마침내 온몸의 말초신경까지 퍼져나가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난 정기였고 저 하늘의 부처가 어린 동자승의 순수함에 응답한 자비였다. 굳게 감겨있던 묘적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시야.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에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주지스님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스님? 묘적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바람 새는 소리였다. 제가 죽었습니까? 아니다. 묘적아. 주지스님이 묘적을 끌어안았다. 내가 살았다. 우리가 모두 살았다. 묘적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솟아난 샘물과 주지스님의 눈물과 흙먼지로 뒤덮인 그 작은 얼굴 위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그제야 멈춰있던 시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우어.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린 것은 묘적의 바로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현오 스님이었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겁이 많고 가장 먼저 포기하자고 말했던 그였다. 그는 솟아나는 샘물에 이마를 박은 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물이, 진짜 물이 솟았습니다. 부처님, 맙소사 부처님.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스님들은 일제히 무너졌다. 그것은 환희의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참회의 현장이었다. 수십 년 수행했다는 오만함. 현실 앞에 무너졌던 나약함. 어린 동자승의 순수한 믿음을 의심했던 부끄러움.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터져나왔다. 어떤 스님은 솟아나는 샘물을 향해 미친 듯이 절을 해댔다. 어떤 스님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실성한 듯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어떤 스님은 그 차가운 물에 두 손을 담그고 그 물로 연신 자신의 뺨을 내리치듯 세수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은 저 어린 동자승의 목숨을 담보로 구원받았음을. 샘물은 멈추지 않았다. 돌틈에서 솟아난 물은 이내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웅덩이를 넘쳐 흘러 마당에서 가장 낮은 곳 쩍쩍 갈라져 흉측한 입을 벌리고 있던 마른 땅의 틈새를 향해 검은 혀를 날름거리며 흘러가기 시작했다. 묘적아, 정신이 드느냐? 주지스님은 자신의 소매로 묘적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다. 묘적은 너무 지쳐 말할 힘도 없었지만 자신을 안고 우는 주지스님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 순수한 미소를 본 순간
주지스님은 더 이상 노승의 체면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묘적을 어린아이처럼 끌어안고 통곡했다. 고맙다. 묘적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완고한 늙은 중을, 이 죽어가던 사찰을 내가 살렸구나. 묘적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끼며 기진맥진하여 다시 눈을 감았다. 그때 현오 스님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퉁퉁 부은 젖은 얼굴로 스님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 무엇하고 있는가? 이 귀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참인가? 어서 그릇을, 사찰의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 단 한 방울이라도 가두어야 한다. 그 말에 몇몇 스님이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공양간으로 달려가려 했다. 생존 본능이었다. 멈추어라. 주지스님이 벼락 같은 고함으로 그들을 막아 세웠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릇을 가져오지 마라. 예, 주지스님. 하지만 저 귀한 물이 지금 흙바닥으로. 현오 스님이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저 물은 가두라고 주신 물이 아니다. 주지스님은 묘적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안고 일어섰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솟아나 이미 마당의 절반을 적시고 있는 그 물줄기를 가리켰다. 모두 눈을 뜨고 보아라. 저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스님들은 일제히 물줄기의 행방을 바라보았다. 솟아난 샘물은 대웅전 앞마당의 먼지를 모두 잠재우고 낮은 곳을 찾아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고 있었다. 한 줄기는 사찰의 생명줄이었으나 지금은 흉측하게 바닥을 드러낸 우물, 감로천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마른 우물이 다시 물을 채우는 소리, 쏴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다른 한 줄기는 더욱더 세차게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닫혀있던 산문의 틈새를 비집고 산 아래 마을로 향하는 그 메마른 할길을 따라 멈춤 없이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스님들은 숨을 삼켰다. 부처님의 자비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지스님이 선언했다. 저 물은 우리에게는 참회의 눈물이 되기 위해, 그리고 산 아래 목숨이 꺼져가는 저 중생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되기 위해 흐르는 것이다. 허나 스님, 지금 저 물을 모으지 않으면 내일 또 마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 스님의 이성적인 외침이었다. 모으면 썩는다. 주지스님이 일갈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듯 물도 그러하다. 고인 물은 썩어 독이 되지만 흐르는 물은 만물을 살리는 법. 우리는 저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 우리는 저 물을 나를 자격만 있을 뿐이다. 주지스님은 가장 먼저 공양간으로 가 가장 큰 물독을 먼지를 털고 들고 나왔다. 모두 사찰의 모든 독과 항아리를 가져오라. 감로천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다. 솟아나는 이 샘물을 직접 길어 채운다. 그는 샘물에 물독을 담그며 외쳤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간다. 지금 당장. 한시가 급하다. 그 말은 절망에 빠졌던 스님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를 위한 불이었고 사명을 위한 불이었다. 예, 스님. 나무아미타불. 가장 먼저 현오 스님이 묘적을 조심스럽게 받아 안아 법당 안가장 시원한 그늘로 옮겼다. 그리고 스님들은 일제히 사찰의 모든 그릇을 들고 솟아나는 샘물을 향해,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감로천을 향해 달려갔다. 텅 비었던 사찰에 지쳐 쓰러졌던 스님들의 발소리가, 물동이를 든 그들의 외침이 다시금 활기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산 아래 마을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올랐던 사찰마저 물이 말랐다는 절망적인 소식에
마을은 통곡의 소리마저 그쳤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할 힘도 신을 저주할 기력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초가집 토방 그늘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운명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 힘도 없는지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절망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이제 무감각한 체념이 되었다. 그때였다. 마을 입구 먼지 구덩이에서 놀던 노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있던 비쩍 마른 아이 하나가 코를 킁킁거렸다. 엄마, 냄새나. 아이의 엄마는 헛것을 보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 있었다. 무슨 냄새? 썩는 냄새냐? 내 애비 썩는 냄새냐? 아니야. 비냄새. 젖은 흙냄새야. 아이는 비틀거리며 마치 해골 같은 모습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저 멀리 사찰에서 내려오는 굽이진 흙길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먼지가 자욱하던 그 길. 햇볕에 하얗게 바래버려 눈이 부시던 그 길이 검게 변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산 위에서부터 아래로 거대한 선을 긋는 것처럼 검고 축축한 선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저게 뭐지? 아이의 외침에 기력 없이 누워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짐승처럼 엉금엉금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신기루다. 목이 너무 마르니 헛것이 보이는 게야. 저건 물이 아니야. 산 그림자일 게야.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신기루는 사라지지 않았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마침내 가장 앞에 있던 아이가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흙길을 따라 작은 또랑을 이루며 먼지를 밀어내고 자갈을 굴리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물이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도 않았다. 물이다. 한 사내가 며칠을 굶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을 발휘하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그 물줄기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흘러내리는 물줄기, 흙과 먼지가 뒤엉켜 흙탕물이 된 그곳에 얼굴을 쳐박았다. 컥, 쿨럭, 컥. 그는 흙탕물을 가리지 않고 허겁지겁 마셨다. 물이 짜지 않아. 썩지도 않았어. 맑은 물이야. 하늘이시여. 부처. 아니, 하늘이시여. 그 외침은 신호탄이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물줄기를 향해 기어갔다. 아이를 아는 아낙네가 지팡이를 내던진 노인이 모두가 그 생명의 물줄기 앞에 짐승처럼 엎드렸다. 그들은 물을 마시며 울었다. 울면서 물을 마셨다. 흙탕물을 토하고 다시 마셨다. 원망했던 하늘, 저주했던 산, 가장 먼저 우리를 버릴 것이라 생각했던 저 사찰.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들의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산길의 구비를 돌아 스님들의 행렬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물동이를 지게에 지거나 이고 있었다. 그들의 잿빛 승복은 땀과 물로 얼룩져 있었고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그들의 눈은 마을 사람들이 지금껏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마시다 말고 흙탕물 범벅이 된 얼굴로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엎드린 그 자세 그대로 스님들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감사와 참회의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들도 멈춰섰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주지 스님은 가장 앞에서 그들을 향해 똑같이 엎드려 절을 올렸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들 사이로 묘적의 순수한 기도가 만들어낸 생명수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온 마을을 적시고 있었다. 그날 밤 사찰에는 100개의 초가 밝혀졌다. 감로천 우물은 기적처럼 다시 맑은 물로 가득 찼다. 찰랑거리는 수면 위로 스님들의 지친 얼굴과 밤하늘의 별빛이 함께 비쳤다. 대웅전 앞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마르지 않고 사찰의 모든 마른 곳을 적신 뒤 여전히 산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샘물이 아니라 이 산의 새로운 맥박이 되었다. 묘적은 깨끗이 몸을 닦고 스님들이 따로 떠다 놓은 가장 맑은 물로 끓인 따뜻한 죽을 먹은 뒤 주지스님의 방 안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작은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주지스님은 모든 스님을 대웅전 앞, 이제는 맑은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그 마당에 불러 모았다. 스님들은 젖은 마당에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근 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차가움이 오늘 낮에 그 뜨거운 만큼이나 정신을 맑게 했다. 주지스님은 솟아나는 샘물이 시작된 그 돌 묘적이 엎드렸던 그 자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돌은 이제 물에 씻겨 그 상처 같은 틈새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젖은 밤 공기를 갈랐다. 나는 수십 년간 부처님께 비를 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스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저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무심한 하늘이 우리의 이 빈독을, 이 메마른 땅을 채워주기만을 바라며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스님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기도 역시 그러했기 때문이다. 나는 틀렸다. 주지스님, 우리는 모두 틀렸다. 주지스님이 스님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가뭄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늘은 죄가 없었다. 진짜 가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처럼 쩍쩍 갈라져 갔다. 믿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체념과 포기만이 그 틈을 메웠다. 우리는 부처님의 침묵을 원망이라 포기라 부재라 단정했다. 주지스님은 잠든 묘적의 방을 돌아보았다. 허나 묘적이는 달랐다. 저 어린아이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땅을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을 바쳤다.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여기 계심을 믿는다고 자신의 온몸으로 온 생명으로 고백했다. 여러분, 주지스님이 물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감로수가 무엇인가? 스님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감로수가 아니다.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이 기적의 물이 감로수의 본질이 아니다. 주지스님은 솟아나는 샘물을 손으로 가리켰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오직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 하나로 가득 채운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부처님의 마음과 맞닿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단단한 바위를 깨고 솟아나는 것. 그는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로수다. 우리가 오늘 마신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우리가 산 아래 전해준 것 또한 단순한 물이 아니다. 우리는 묘저기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마신 것이고 그 믿음을 전한 것이다. 그제야 모든 스님들이 깨달았다. 부처님은 가뭄을 끝내기 위해 물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 그들의 오만함과 절망을 깨트리기 위해 묘적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응답하신 것이었다. 물은 그 응답의 증거일 뿐이었다. 모든 스님들은 일제히 묘적이 잠든 방을 향해 돌아앉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물에 무릎을 꿇은 채 가장 깊고 가장 경건한 절을 올렸다. 어린 동자승, 그들의 가장 작은 스승을 향한
뼈를 깎는 참회와 다 말하지 못할 감사의 절이었다. 기적은 잉크 한 방울과 같아서 가장 맑은 물이라도 순식간에 물들인다. 첫 번째 강물은 감사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산사를 찾았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밭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벌레 먹은 감자 한 알, 쥐가 파먹은 마른 옥수수 한 줌을 들고 왔다. 그들은 샘물 앞에 엎드려 울었다. 물을 마시지 않고 그저 솟아나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맑았고 그들의 기도는 조용했다. 스님들은 기꺼이 그들과 물을 나누고 그들의 초라한 공약물을 부처님께 올리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두 번째 강물은 호기심이었다. 소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이웃 고을, 그 너머 고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뭄의 직접적인 고통을 DMS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정말 돌틈에서 물이 솟는단 말이오? 어디 나도 한 모금 마셔나 봅시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그 시원함에 감탄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 대신 경이로움과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샘물을 성스러운 것이 아닌 신비한 것으로 대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물, 그것은 바다였다. 소문이 바다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이 된다. 그 물을 마시면 앉은 뱅이가 일어선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려낸 신비의 약수라지. 아니다. 그 물을 밭에 뿌리면 황무지가 옥토로 변한다더라. 소문은 부풀려지고 뒤틀렸다. 이제 사찰로 향하는 좁은 산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고요했던 산사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소음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맑은 풍경 소리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거친 숨소리, 울부짖음, 병자의 신음 그리고 요구의 소리였다. 물이 어디 있소? 내 아들이 죽어가오. 비켜라. 이 물은 내가 먼저다. 내가 사흘 밤낮을 걸어왔단 말이다. 저리 꺼져. 병든 놈이 먼저 마시는 게 당연하지. 가뭄의 절망이 사라진 자리에 더 끈질기고 더 무서운 탐욕이라는 이름의 가뭄이 들어찼다. 주지스님은 대웅전 섬돌에 앉아 아비규환이 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가뭄 때보다 더 깊게 주름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님들은 샘물을 길어 마을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배급이 되었고 곧 쟁탈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그릇을 들고 왔다. 작은 호리병이나 바가지를 들고 온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가장 큰 장독을, 빈 술통을, 심지어 소 여물통까지 지게에 지고 왔다. 그들은 물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었다. 물을 가져가려 왔다. 샘물은 여전히 솟아났지만 수만 명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 맑은 물은 마당에 고이기도 전에 사람들의 더러운 그릇 속으로 사라졌다. 새치기 하지 마시오. 이 물은 내 것이오. 내가 먼저 보았소. 급기야 물동이를 든 현오 스님 앞에서 두 사내가 멱살잡이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 주먹질을 해댔고 그 과정에서 힘들게 길어올린 물동이가 엎어졌다. 맑은 샘물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소나귀에서 쏟아져 수천 개의 발에 지식여진 마당의 흙과 뒤섞여 순식간에 더러운 흙탕물이 되었다. 현오 스님이 피가 터진 그들을 뜯어 말리려 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이 무슨 스님이 뭔데 우리를 막으시오. 멱살을 잡았던 사내 하나가 눈이 뒤집혀 현오 스님을 밀쳤다. 이 물은 부처님이 주신 것이오. 우리 모두의 것이란 말이오. 그 한마디에 억눌려 있던 군중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비를 구하는 신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분노한 약탈자들이었다. 그렇소. 중놈들이 저 좋은 물을 지들끼리 다 차지하려고 낮에는 나눠주는 척하더니 밤에는 저들끼리 다 마시는 게 분명해. 주지스님은 눈을 감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저들이 부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묘적의 순수한 희생으로 빚어진 기적이 이제 저들의 더러운 욕망을 씻어주는 면죄부가 되어버렸다. 하! 주지스님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부처님, 정녕 이것입니까? 가뭄보다 더 지독한 재앙을 제게 보여주려 하셨습니까? 산사는 더 이상 수행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갖 욕망이 들끓는 거대한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다. 샘물이 솟아난 그 거룩한 돌은 이제 사람들이 돈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우상이 되어버렸다. 고요했던 산사의 돈 냄새와 땀 냄새, 병 냄새, 그리고 역겨운 욕망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소음, 멱살잡이와 울부짖음이 뒤엉킨 그 아수라장의 소리가 마침내 주지스님의 방 안채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묘적의 귀에 닿았다. 묘적은 사흘 만에 눈을 떴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의 감각은 갓 태어난 것처럼 예민했다. 쓰러지기 전의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무엇보다 목이 마르지 않았다. 자신을 정성껏 간호한 주지스님의 방 낯선 이부자리에서 묘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첫 감각은 평화였다. 아, 살았구나. 부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절가는 쥐 죽은 듯 고요해야 마땅한 시간인데 밖이 시끄러웠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마치 수백 개의 가마솥이 동시에 끓어오르는 듯한 낯설고 두려운 소음이었다. 거대한 짐승이 산사를 짓밟으며 울부짖는 듯한 땅이 울리는 진동이었다. 주지스님? 묘적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덜컥 겁이 났다. 혹시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다며 다시 저를 공격한 것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마당. 자신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았던 그 성스러운 마당이 발 디딜 틈 없이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치고 절을 하고 울부짖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다. 묘적이 엎드렸던 그 맑은 샘물터는 이제 수백 개의 더러운 그릇들에 포위되어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샘물터 주변에 엽전을 던지고 썩은 과일을 바치며 심지어 닭의 피를 뿌리려다 스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서는 물을 마시고도 병이 낫지 않는다며 스님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사내도 있었다. 내가 꿈을 꾸는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 것인가? 묘적은 멍하니 이 끔찍하고도 역겨운 광경을 바라보며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샘물 앞에서 왜 나만 조금 주느냐며 행패를 부리던 사내 하나가 멍하니 서 있는 묘적을 발견했다. 저기. 그의 손가락질 하나에 지옥의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던 마당의 모든 소음이 마치 거짓말처럼 순간적으로 멎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 욕망과 광기와 맹목적인 기대감으로 이글거리는 그 모든 눈이 헐렁한 승복을 입고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작은 동자승 묘적에게로 향했다. 정적. 그것은 평화의 정적이 아니었다. 폭풍 전야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진공의 정적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정적을 깨고 누군가 절규하듯 외쳤다. 동자승이다.
기적을. 기적을 부른 그 동자승이시다.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다. 다음 순간 묘적은 자신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파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린 이리떼였다. 보살님, 제발 제 아들 좀 만져만 주십시오.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돈을 다 드릴 테니 저리 비켜. 내가 먼저야. 보살님, 제 옷자락이라도. 사람들은 묘적의 작은 몸을 향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들은 이성을 잃었다. 그들은 묘적의 옷자락을 붙잡아 찢으려 했고 그의 솜털 보송한 머리를 만지려 했고 그의 작은 손을 억지로 잡아 자신의 병든 부위에 가져다 대려 했다. 아,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파요. 묘적은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경도 아니었다. 이것은 폭력이었다. 보살님, 이 부적에 손 한 번만 대주시오. 내 전 재산을 바치겠소. 우리 집안의 앞날을. 묘적은 그들의 소나기에 갇혀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천 개의 손이 거미줄처럼 그를 올감했다. 10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성인이라는 광기 어린 무게였다. 그만, 모두 그만두시오. 이 아이는 환자입니다. 현오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뒤늦게 달려와 묘적의 주위로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냈다. 떨어지시오. 이분은, 이 아이는 아직 병원에서 다 낫지도 못했소. 하지만 흥분한 군중은 스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들을 밀치고 때리고 물어뜯으며 묘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발버둥 쳤다. 저 중들이 부처님을 독차지하려 한다. 저 아이만 만지면 내 병이 낫는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묘적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싫어요. 저리 가세요. 저는 부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으아앙. 하지만 묘적의 울음소리는 그를 향한 광적인 환호성에 묻혀버렸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쇠소리와 함께 군중의 한쪽이 쫙 갈라졌다. 그게 물렀거라. 고을 원님 행차시다. 길을 막는 자는 목을 칠 것이다. 벼락 같은 외침과 함께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몽둥이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내며 길을 텄다. 그리고 그 뒤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 나온 고을 원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원님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울고 있는 묘적을 발견하고는 입맛을 다시듯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 저 아이가 바로 돌에서 물을 솟게 했다는 그 신묘한 동자로구나. 허허. 진귀한 보물이 이런 누추한 산골에 숨어 있었군. 그는 묘적을 마치 진귀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것은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감정하는 상인의 눈이었다. 고을 원님의 등장은 혼란스러운 시장 바닥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의 등장은 질서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탐욕이 더 작은 탐욕들을 짓밟는 순간이었다. 원님은 샘물이나 사람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이 기이한 현상을 독점할 생각뿐이었다. 허허, 이런 신통한 일이. 원님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된 샘물이 솟아나는 돌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다. 사람들은 원님의 위세에 눌려 길을 열었지만 그 눈에는 공포와 함께 빼앗긴다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모두 듣거라. 원님이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배를 내밀며 외쳤다. 이 신비로운 샘물은 필시 하늘이 우리 고을, 아니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징조다. 하여 이 물은 지금 이 순간부터 관아에서 엄중히 관리할 것이다.
그 선언은 굶주린 이리떼 앞에서 마지막 남은 먹이를 빼앗는 것과 같았다. 뭐요? 원님이라고 다 뺏어가도 되는 것이오. 부처님이 주신 물을 왜 내 놈이 멋대로 관리해? 관아에서 관리한다는 건 지들끼리 다 처먹겠다는 소리 아니냐? 군중이 다시 술렁이며 군사들의 창끝을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원님은 칼을 찬 군사들을 방패 삼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물은 그대들 같은 천것들이 마실 물이 아니다. 이토록 영험한 물은 마땅히 임금님께 진상되어야 할 보물이다. 너희는 그저 임금님께 바치고 남은 찌꺼기나 마시면 족할 것이다. 그는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당장 이 샘물터를 에워싸고 백성들의 접근을 막아라. 그리고 관아에서 가져온 가장 큰 독에 물을 채우기 시작해라. 군사들이 창을 들고 샘물 주변을 에워싸고 물을 뜨려던 사람들을 몽둥이로 거칠게 밀어냈다. 악! 이놈들이! 스님들은 분노했지만 칼을 든 군사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묘적을 보호하고 있던 현오 스님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원님, 원님 아니 되옵니다. 이 물은 가두어 두라고 솟아난 물이 아닙니다. 그는 샘물을 가리키며 절박하게 외쳤다. 이 물은 높은 곳에 고이는 물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 마니를 적시라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어찌하여 그 자비를 원님께서 독차지하려 하십니까? 시끄럽다 이 땡중놈아. 원님이 현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내 놈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이 사태를 만들지 않았느냐. 부처님의 자비? 그 자비가 쌀을 주더냐 밥을 주더냐. 이 물을 임금님께 바치면 나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 절도. 내 덕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아니냐. 내 놈도 사실은 그걸 바란 것이지. 원님의 노골적이고 천박한 욕망에 그 순간 주지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원님. 모두가 놀랐다. 주지스님은 현오 스님 뒤에 마치 그림자처럼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게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쳤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 바위와 같았다. 이곳은 사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절의 주지입니다. 그래, 주지. 내 놈이 이 소동의 원흉이로구나. 당장 저 신통한 동자승을 나에게 바치고 이 샘물의 소유권을 관아에 넘기겠다고 문서를 쓰거라. 그리하면 원님. 주지스님이 원님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가뭄의 고통도 묘적의 희생도 아닌 전혀 다른 분노, 신성 모독을 목격한 자의 서늘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 이 노망난.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주지스님은 원님을 지나쳐 물을 차지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는 모든 사람들, 그 탐욕스러운 군중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원님의 명령을 받은 군사 중 하나가 진상할 물을 뜬다며 스님들이 정성껏 쌓아둔 공약물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그리고는 관아에서 가져온 흙먼지가 묻은 거대한 항아리를 솟아나는 샘물 구멍에 억지로 쳐박았다. 스님들이 못 뜨게 하니 우리가 직접 뜬다. 콰지직 마이너스. 샘물이 솟아나던 신성한 돌 틈새가 거칠고 더러운 항아리 바닥에 긁히며 흉측하게 부서져 내렸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꾸르르륵. 이상한 소리가 났다. 맑게 멈추지 않고 솟아나던 샘물이 순간적으로 역류하듯 잦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푸악. 샘물이 솟아나던 그 구멍에서 맑은 물 대신 시커먼 악취가 나는 흙탕물이 솟구쳐 올랐다. 모두가 경악했다. 맑고 차갑던 생명수는 인간의 거친 탐욕에 상처 입고 더럽혀져 시커먼 흙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 물에서는 더 이상 생명의 흙냄새가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했다. 묘적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스님들의 품에 안겨 공포에 떨던 그 아이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목숨과 맞받고 얻어낸 그 맑은 물이 저들의 욕심에, 저 거친 항아리에 더럽혀지는 것을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 작은 얼굴에서 눈물이 그쳤다. 대신 10살 평생 처음으로 증오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더러워. 모두 더러워. 묘적은 천천히 스님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스님들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군중들을 뒤로한 채 흙탕물이 솟구치는 샘터를 뒤로한 채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쾅 마이너스 자신의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순수했던 아이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 앞에서 닫혀버리는 순간이었다. 샘물이 흙탕물로 변하자 광기에 휩싸였던 군중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신통력이 사라졌다. 부처님이 노하셨다. 저 원님 놈 때문이야. 저놈이 부처님의 샘을 더럽혔어. 아니야. 저 중놈들이 부정을 타서 그래.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자신에게 재앙이 미칠까 두려워 뒷걸음질 쳤다. 원님조차 당황했다. 흙탕물을 임금님께 진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애꿎은 군사에게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 무슨 내 놈이 함부로 손을 대서 그런 게 아니냐? 멍청한 놈. 썩 물러나라. 하지만 흙탕물은 맑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상처 입은 돼지가 흘리는 피눈물 같았다. 주지스님은 더럽혀진 샘물을 그리고 굳게 닫힌 묘적의 방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가뭄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끔찍한 절망은 땅이 물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이 세상의 탐욕에 의해 더럽혀지고 마침내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임을 깨달았다. 묘적이에 마음이 닫혔다. 주지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샘물이 흙탕물로 변한 것은 저 군사의 무례한 항아리 때문도 돌이 부서져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기적의 근원이었던 묘적의 맑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상처 입고 닫혀버렸기 때문이었다. 샘물은 묘적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묘적의 마음이 맑을 때 샘물은 맑았다. 묘적의 마음이 더럽혀지자 샘물 또한 더럽혀졌다. 우리가 저 아이를 죽였다. 모두.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마당을 짓눌렀다. 모두 이 산사에서 떠나시오. 뭐라고요? 현오 스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모두 떠나시오. 주지스님은 묘적에 닫힌 방문을 향해 절을 올리듯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이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 아이의 순수한 희생을 우리의 추악한 탐욕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원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늙고 지친 노승이 아니었다. 원님, 군사를 물리시오. 그리고 떠나시오. 이 노망난 중이 내 놈이 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면 주지스님은 더럽혀진 샘물터 옆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군사의 항아리에 부서진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날카로운 돌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이 늙은 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더럽혀진 샘물에 마지막 공양을 올릴 것입니다. 내 피로
저 아이의 상처를, 이 더러워진 땅을 씻어낼 것입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 더럽혀진 기적을 목도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원님은 주춤했다. 기적을 일으킨 동자승이 문을 닫아 걸고 샘물이 흙탕물로 변하고 이제는 주지스님이 죽음으로 맞서려 한다. 이 사태가 내 탓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저중이 진짜로 죽기라도 하면, 원님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헴. 이 절은 부처님의 노여움이 가득하니 재수가 없구나. 잠시 물러나는 것뿐이다. 관하로 돌아간다. 여봐라, 철수한다. 원님과 군사들이 꽁무니를 빼듯 사라지자 그들을 믿고 기세등등했던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맑은 샘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 비친 더러운 흙탕물과 부처의 저주라는 공포뿐이었다. 에이, 재수 없는. 물이 썩었어. 다 틀렸어. 여기 있다간 우리도 벌 받겠다. 어서 도망가자.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저주를 퍼부으며 샘물을 얻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썰물처럼 산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의 인파로 들끓던 산사는 다시 텅 비었다. 남은 것은 더럽혀진 흙탕물이 악취를 풍기며 흘러나오는 샘. 수천 개의 발자국과 탐욕의 흔적 버려진 그릇, 엽전,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된 마당. 그리고 굳게 닫힌 묘적의 방문뿐이었다. 주지스님은 손에 든 날카로운 돌을 떨어뜨렸다. 그는 흙탕물 샘 앞에, 묘적의 방문 앞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홀로 서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수만의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산사는 가뭄으로 메말랐을 때보다 더 처참한 죽음의 풍경을 드러냈다. 마당은 더 이상 마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탐욕의 전쟁터였다. 맑은 물이 고여있던 자리는 이제 수천 개의 발자국에 지식여진 시커먼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부서진 그릇 조각들, 소원을 빌며 던졌던 녹슨 엽전들, 썩어가는 과일과 짐승의 뼈다귀들이 진흙 속에 처박혀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그리고 그 중심, 묘적이 엎드렸던, 기적이 시작되었던 그 신성한 반석. 그곳에서는 더 이상 맑은 물이 솟지 않았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커먼 흙탕물이 마치 땅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듯 꾸르륵, 꾸르륵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현오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은 이 끔찍한 광경 앞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들의 승복은 땀과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한 수치심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굳게 닫힌 묘적의 방문. 저 문 안에서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상을 구원했던 순수한 마음은 이제 세상을 저주하고 있을까? 주지스님은 흙탕물 샘터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들었던 날카로운 돌조각을 진흙탕 속에 떨어뜨렸다. 풍덩하는 소리가 이 정막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결은 가장 쉬운 도피일 뿐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한다. 원님을 쫓아낸 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다친 것은 샘물이 아니었다. 다친 것은 저문이 아니었다. 다친 것은 마음이었다. 주지스님은 천천히 굳게 닫힌 묘적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소리쳐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흙먼지 가득한 차가운 문지방 앞에 자신의 늙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닫힌 문을 향해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마치 묘적이 가뭄 때 대웅전 돌바닥에 엎드렸던 바로 그 모습으로. 묘적아,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소리였다. 내가 이 늙은 중이 잘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나는 가뭄이 들었을 때 부처님을 원망했다. 나의 수십 년 수행이 헛되었음을 한탄하며 이 절을 버릴 생각까지 했었다. 나의 믿음은 이미 그때 다 말라붙어 있었다. 그때 내가 나타났다.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너의 그 순수한 믿음이 나의 죽은 믿음을 부끄럽게 했다. 나는 내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뻐했다.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이 절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기뻐했다. 그는 닫힌 문에 이마를 더 깊게 묻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죄다, 묘저가. 나는 물을 보고 기뻐했을 뿐 그 물을 솟게 한 너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저들이 너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내 옷자락을 찢을 때 저들을 막지 못했다. 아니, 내심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절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주지스님의 어깨가 들썩였다. 노승의 울음이었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나는 저들의 탐욕이 너의 순수함을 갉아먹는 것을 그저 방관했다. 나는 주지가 아니었다. 나는 너의 순수함을 제물로 삼아 나의 명예를 구하려 한 가장 추악한 탐욕가였다. 그러니 묘저가, 문을 닫아 걸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바로 나다. 세상을 원망해야 할 사람도 내가 아니다. 너를 지키지 못한 바로 나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묘저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주지스님은 고개를 들고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기적은 저 흙탕물이 아니다. 기적은 내가 솟게 한 맑은 물도 아니다. 진정한 기적은 가뭄 속에서도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도 꺾이지 않았던 너의 그 마음 그 자체였다. 저들이 그 물을 더럽혔다고 너의 그 마음까지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저들의 탐욕이 너의 자비를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라. 그것은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위대한 싸움이 저 추악한 탐욕에게 지는 것이란 말이다, 묘저가. 주지스님은 닫힌 문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때였다. 주지스님의 뒤로 현오 스님이 다가왔다.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주지스님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닫힌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묘적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순수함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들의 나약함을 참회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지스님은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묘적의 방문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악취가 진동하는 마당 한가운데 흙탕물이 솟아나는 샘터로 걸어갔다. 우리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주지스님은 쪼그려 앉아 흙탕물 속에 처박힌 녹슨 엽전과 썩은 과일을 맨손으로 건져내기 시작했다. 현오 스님이 경악했다. 주지스님, 손이 상하십니다. 제가 아니다. 주지스님이 현오를 막았다. 이것은 저 아이의 마음속에 처박힌 바로 우리의 탐욕이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꺼내야 한다. 주지스님은 자신의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 차가운 흙탕물 속에 두 팔을 깊숙이 집어넣어 샘터를 막고 있는 끈적한 진흙과 쓰레기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오 스님은 주지 스님의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두 손을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 집어넣었다. 한 명, 두 명, 사찰의 모든 스님들이 말없이 그 악취 나는 진흙탕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더 이상 샘물을 되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더럽힌 그 신성한 자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참회로 닦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흙을 퍼냈고 쓰레기를 건져냈다. 그들의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고 날카로운 그릇 조각의 손바닥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피가 흙탕물에 섞여 들어갔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묘적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으로 헬쑥해진 묘적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작은 아이는 문지방을 넘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을 성인이라 부르며 달려들던 그 광기 어린 군중이 아닌, 자신을 이용하려던 그 탐욕스러운 원님이 아닌, 자신이 속게 한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 기꺼이 자신들의 손을 담그고 피를 흘리며 묵묵히 그 자리를 정화하고 있는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주지 스님, 현오 스님, 그리고 모든 스님들. 그들의 얼굴은 흙탕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묘적이 보았던 그 어떤 얼굴보다도 맑고 경건했다. 묘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흙탕물 앞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그 작은 손을 스님들의 피가 섞인 그 흙탕물 속에 깊이 담갔다. 주지 스님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묘적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증오와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 가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맑은 눈이었다. 묘적은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스님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진흙을 퍼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샘터를 맡고 있던 마지막 흙덩이가 걷어지자 꾸르륵거리던 흙탕물의 신음이 잦아들었다. 모든 것이 멎었다. 샘물은 완전히 멈췄다. 남은 것은 스님들의 손에 의해 깨끗이 닦인 상처 입은 바위뿐이었다. 스님들은 모두 지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손과 승복은 더러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깨끗해졌다. 주지 스님은 묘적을 바라보며 흙투성이 손으로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됐다 묘적아. 이제 다 되었다. 내가 너의 마음이 이겼다. 묘적은 멈춰버린 샘터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물이 솟아나지 않는 그 돌을 보며 아이는 아쉬움이 아닌 안도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그 기적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이 깨끗이 닦아낸 그 바위. 군사의 항아리에 부서졌던 그 상처의 가장 깊은 틈새에서 또 맑은 물방울 하나가 맺혔다. 그리고 떨어졌다. 그것은 솟구치지 않았다. 그것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맑고 차갑게 한 방울, 또 한 방울,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천천히 바위의 상처를 적시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딱 한 사람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작고 소중한 생명수였다. 주지 스님은 옆에 있던 깨끗이 닦인 작은 찻잔을 들었다. 그리고 그 물을 한참 동안 받아 맑은 물 한 잔을 채웠다. 그는 그 찻잔을 묘적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묘적은 그 물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 물잔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 잔을 들어 자신이 엎드렸던 그 바위 위에
천천히 다시 부었다. 맑은 물이 바위의 상처를 타고 흘러내렸다. 주지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은 스승의 미소였다. 그는 모든 스님들을 향해 말했다. 보았느냐? 진정한 감로수는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비우고 나누고 정화하는 것이다. 이 물은 이제부터 그 누구도 마시지 않는다. 이 물은 그 누구의 병도 고치지 않는다. 이 물은 오직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가장 순수했던 저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거울로 삼을 것이다. 스님들은 모두 맑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작은 샘터를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산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가뭄의 절망적인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충만한 평화의 소리였다.